영원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 또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은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속량이 곧 구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하신다,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든다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때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포로 귀환을 해달라 한다고 해서 포로 귀환을 해주는 게 아니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포로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느냐라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라고 그러는데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을 것 같아요? 사탄에게 죄값을 치른 건 아니죠. 사탄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범죄케 만들었단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값을 누구에 지불했느냐?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치르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값을 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인간에게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부속하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값을 누구에게 치러야 되느냐? 분명히 죄값을 치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치루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죄값을 물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죄값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죄사함을 받는다.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모든 피조물들을 에덴 동산을 관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관리자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조물도 동시에 타락하게 돼요. 관리를 안 해주니까 엉겅퀴가 나고 잘못된 거죠. 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할 수 있게 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고, 동시에 뭐가 회복이 돼요? 마지막에 모든 만물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들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완벽한 것을. 인간이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부패했지만은 이제 천국에 가면 모든 만물이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인간과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을 범죄케 한 것은 사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옥은 원래 사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천국에 갑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단 말이죠. 알딸딸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엉뚱한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량 곧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값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죄사함의 확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뭘까? 죄, 실수도 죄, 곁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서 쫙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빗나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사함. 그럼 죄는 그런 것이고 사함은 어떤 것입니까? 사함은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면제되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사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죄를 면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무슨 축복이라고요? 어제 말씀 드린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사,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아,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한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진리를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알아진단 말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줄 몰라요. 진리를 볼 줄 몰라요. 진리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고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지혜,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도 지혜지만 그런 지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데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세월을 아껴서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을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있어요. 총명이라고 하는 거, 뜻을 보면 생각, 지능, 사고, 이해력, 통찰력. 우리는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총명함이란,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 문득 생각나요.
이 옛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총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명탕을 해서 먹였던, 저는 그런 거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좀 총명했으면 좋겠다, 이해력이 좀 있고, 그래서 보약을 지어줘 주는 그러한, 그냥 단지 보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총명탕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이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총명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제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지상에서의 어떤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도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작품이 뭐예요? 그 작품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 되는, 거기는 분열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기 주관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0명이면 10가지가 생길 거예요. 더 생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다르고 또 그룹으로 또 편 나누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훈련이 잘 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들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 낫는 것도 중요해요. 참 중요하죠. 죽을 사람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은사만 나타나는 거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성령 운동도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성령 운동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자 힘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함,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제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었지만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보고 알고 또 총명함이 있어서 진리를 적용해서 순종해서 이제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